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계의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럼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냐면 늘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연상이 됩니다. 물론 바쁘고 급할 때는 뭐 서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상 환자들 보면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냥 누워서도 하나님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든지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죠. 뭐 왜 눈빛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뭘까라고 봤더니 히브리 말 가운데에 무릎을 꿇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복이더라고요. 이 복, 바라크라는 이 복인데 어떻게 복이 무릎을 꿇는 이 어원이 같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남 여수 출신의 마경덕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에 낙타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에세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읽어보는데 좀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확실히 시인들의 어떤 그 글은 참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 모래바람이 낙타의 속눈썹을 자라게 하고 목마름이 낙타의 등에 혹을 키운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이 모래바람이 낙타의 속눈썹을 길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을 갈 때에 모래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겠어요. 그러니까 낙타는 속눈썹이 길어가지고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참. 그리고 목마름이 심할수록 낙타의 등에 혹이 더 커진다. 그런데 낙타 등은 물주머니거든요. 그렇구나. 목이 많이 마르면 혹이 더 클 수밖에 없구나. 간절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사막을 건너가는 것은 낙타만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인도 낙타의 무릎을 가졌다. 이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의 발자주. 그러니까 사막은 걸어가는데 길은 없습니다. 근데 지나오는 길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걸어간 길도 지워지고 그런 한마디로 보게 되면 방황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가장 절박한 것이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찾는데 신기루라 그러죠. 헛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막에 많다라는 겁니다. 이 낙타의 사진을 보게 되면 저도 이집트에 갔을 때 낙타를 한번 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왜 이렇게 낙타를 무조건 타라 그러는지 하여튼 낙타 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이 낙타는요, 이 일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이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앞이 이렇게 일어나서 쓸 줄 알았더니 낙타는 엉덩이를 번쩍 들고 그러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앞으로 곤두박질 할 것처럼 그냥 아주 굉장히 놀랐는데 아주 이 낙타가 무릎이 상당히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참 아주 흉하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다. 이 낙타의 무릎은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무릎을 주셨을까? 왜 우리 걷다 보게 되면 다리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앉고 싶고 그럴 때인데
참 이 다리를 이렇게 그 허리를 굽히고 이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관절이라 그러죠.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이제 앉을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이제 앉게 되면 이 관절 때문에 우리는 앉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앉지를 못해요. 그러면 뻗정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이 앉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뻣뻣한 모습은 교만하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연필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요, 늘 항상 쓰는 폼이 이렇게 연필을 잡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많이 쓴 사람은요, 둘째 손가락 마디에 물집이 잡히죠. 이걸 펜혹이라 그럽니다. 이 연필을 이렇게 잡다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두 번째 손가락 이쪽 끝이 굳은살이 배긴다 그러면 이걸 펜혹이라 그러는데, 펜혹이 있어야 시인이다, 이제 이런 글도 이분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만큼 시를 많이 써야 정말 귀한 시가 나온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지를 메우며 흘린 그 많은 땀방울이 무릎을 꿇고 올린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 정말 이게 펜혹이라는 이 손가락에 그 구두살이 베긴 것처럼 이 낙타 무릎,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도는 바로 여기 목에 있는 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숨 쉬는 거잖아요. 이게 숨 쉬는 거는 늘 우리가 숨 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이 숨을 제대로 못 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호흡이 가쁘다 보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관을 꽂아서 이게 뭐 음식물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걸 넣을 때에 말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여기다 이렇게 관을 꽂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참 숨 쉬는 것이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숨을 못 쉴 때가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이 그 시인을 작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인이라 그럴까? 이 한문을 보게 되면 말씀 먼저에 시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 인자가 나옵니다. 시인은 뭐냐?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사람이 돼야 올바른 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뭐 요지경 같이 이렇게 막 이제 사기치고 막 뭐 도둑질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막은 정말 이 낙타가 갈 때에 길을 찾기 위해서는 많이 그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구두살이 베긴 것처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만큼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인터넷에 보게 되면 예전에 많이 돌아다니던 그런 그 사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요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 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무슨 여성의 발 같습니까? 무슨 환자의 발 같죠? 이런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글을 쓴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갖고 발이 기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 우리가 그 월드컵에서 잘 알잖아요. 박지성 이 선수도 얼마나 많이 공을 찼는지 발이 다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더라고요. 피겨 선수 김연아의 발. 그래갖고 이 발도 굉장히 많이 망가진, 정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낙타무릎 같은 이런 엄청난 어떤 고난과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저렇구나.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행운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정성입니다. 기도는 정성 들여서 해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 굿을 하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그래도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아주 정성스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성스러운 기도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는 외식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종파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본래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3번씩 기도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비록 이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은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철저했어요. 그런데 꼭 기도하는 장소가 꼭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길을 갈 때가 있고 혹은 다른 장소에 있을 때가 있고, 그래도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남이 볼 때에 쳐다보는 시선들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어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이 회교를 믿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도 봤는데 이 조그만 양탄자 같은 담요를 깔고 절하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절까지 다 하나. 근데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이 기도의 어떤 그런 모습은, 열정적인 모습은 참 본받을 만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하고 신앙이 좀 다르지만은 어쨌건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이 막히거나 혹은 사정이 생겨서 성전에 갈 수 없으면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됐고, 기도 시간이 되면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멋있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잘못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훌륭한 모습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바닥에 쭉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모아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손을 들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때는 신났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테 보이는 모습으로 과장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 형식,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지 실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종교적인 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어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도 기도 시간 보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가슴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재밌게도요. 우리는 거의 손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냥 있는 자세에서 그냥 기도하지.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저 사람 기도하는 자세가 아름답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데 어느 다른 곳에서 보니까 그 사람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야, 결국 뭐냐? 쇼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남한테 보이는 게 기도가 아니죠.
물론 마음을 모아서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어쩌다 가끔 여기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일부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정말 기분이 이렇게 정돈이 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지만은 이렇게 손 모아서 하는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외식하는 모습으로 종교적인 연기를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손을 이렇게 크로스, X로 해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의 기도입니다. 남한테 꾸미는 기도, 보이는 기도는 결코 아니죠. 정말 정말 그 위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별로까? 진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공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바람을,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만 얘기하고 주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결정 딱 내려버려. 그리고 안 되면 뭡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이러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자기가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언번이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바탈로게요. 이건 중얼중얼거리는 기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찌끄러지는 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요. 보통 일반적인 어떤 이방 사람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은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야 돼. 어떻게 감동시키냐? 비인말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 바알이여 응답하소. 하루 종일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왜?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또 에베소의 은장색 다메드리오의 이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위대하도다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여, 위대하도다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여.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감동이 될까? 물론 감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반복하시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엘리야도 비가 오기를 7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반복하고 감동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계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전에 그 목욕탕에 갔을 때 어떤 그 할아버지가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그러고 떠들고 있어. 아니 목욕탕 와가지고 때라베끼지. 엉영영영영영영영영 뭔 소리가?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녀 호랑개교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들으니까 엉영영영영영 그래. 갑자기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거 남녀 호랑개교를 뭐 수백 번 하게 되면 소원이 성취됩니까? 아마 된다 그러면 나도 지금 열심히 하겠어. 안 되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예전에 그 뭐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 설날 때 되면 이 어린아이들 뭐 세뱃돈 받고 뭐 그러잖아요. 세뱃돈이 추가되면 안 되는데 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뱃돈 때문에 세배를 하죠. 근데 알면서 기뻐하면서 세뱃돈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뻔히 압니다. 엉터리방터리 그냥 뭐 절하고는 세뱃돈 달래. 제대로 하면 또 몰라. 근데도 줍니다. 웃으면서. 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기도를 세련되게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어장애인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좀 이 속도가 안 맞고 리듬이 안 맞고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진실해. 정말 아마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해서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골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다메이온인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정말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그런 방, 이것이 이제 골방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골방에도 공간적인 장소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골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운동장에서도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가. 은밀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이 기도의 모습은요. 시끄럽게 떠드는 장날, 장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막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 우리하고 정말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요. 참 사람은 연약하고 늘 우리는 정말 꾀를 부리고 이제 그런 요령 부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좀 하자 그러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못 합니다.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주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얘기해도 여전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쟤들이 정말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을 자느냐? 그게 아니라 사탄이 잠들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육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잠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모습은 우리 육신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회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속상해해요. 안타깝게 하고.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은 때로는 저 멀리 그 너머에서 더 기다리는 모습도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소중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푸념이에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또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교훈하며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이 눈만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근데 그 바쁨의 어떤 그런 난이도를 보게 되면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바빠도 많이 바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좀 여유가 있어도 바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화살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화살기도라 그러는데 참 난 그 얘기를 듣고는 야, 그것도 참 멋있는 표현이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근데 전에 어떤 무슨 프로가 봤더니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마주 앉아서 대화하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마주 보면서 대화해도 괜찮은 판인데 핸드폰만 보고 대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자로 띵 하고 하면 문자로 띵 하고 답이 오고. 이게 대화입니까? 물론 뭐 대화는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소리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 전혀. 저도 큰 소리 치고 소리 칠 때도 있어요. 저도 항상 조근조근 나긋나긋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리 지르고 그냥 뭐 아무도 없을 때 여기 교회 오게 되면요. 저 로비에서 한번 찬양 한번 불려보세요. 공간의 울림이 너무 좋습니다. 에코가 막 생겨. 굉장히 아주 울림이 좋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이 로비에서 찬양 부르면요. 가수가 부르는 것 같아. 웅웅웅 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골방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때로는 늘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한계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물한 개구리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죠. 왜 우물한 개구리 소리가 왜 나왔을까?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나가본 개구리는 이 세상은 넓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물에서 보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서 큰 소리 치는 것을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물 밖을 나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살 수도 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 경계가 문제가 아니, 우리는 같이 사는 게 문제죠. 여기 살던 저기 살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분량은 늘 항상 기도하다 보게 되면 뭡니까? 내 중심에서부터 기도가 나가게 돼.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앉은 모습 보게 되면요. 저는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냥 눈만 감아도요. 여러분 어디 앉아있는 자리 제가 다 찝을 수가 있어. 왜냐면 맨날 그 자리에 앉아. 하여튼 희한하게 앉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안 써놨어. 근데도 그 자리는 자기 자리야. 다른 사람만 좀 괜히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요. 늘 보던 시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늘 익숙한 얼굴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열심히 그래서 늘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한마디로도 기도가 더 나오게 되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가끔 이제 서울에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사도 드릴 겸 얼굴도 뵈게 이렇게 좀 가보면 꼭 얘기하다가 내가 나주한대교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아무개 누구 다 기억하고 있어. 몇 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러면서 앉아서 하시는 일이 그걸 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기억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하여튼 여기 누가 있는지 뭐 꽉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뭐 새벽에 나는 교회는 못 가지만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기도 못 했는데 야 어머니의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모습 이게 얼마나 참 생생합니까? 절박한 그런 기도의 모습.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꼭 물어봐. 많이 모이냐? 몇 명 모이냐? 아니, 그건 알아서 뭐해? 근데 그냥 물어보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고 거기 어쩌고 저쩌고. 아, 물론 서울서 보면 여기야 시골이지. 여기서 서울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거리가 좀 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왜 굳이 성가시게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입을 벌려야 먹지. 입을 안 벌리고 먹습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있어도요. 내가 입을 안 벌리면 못 먹더라고요. 입을 벌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체험해서 골방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갖고 그래서 이것이 뭐 순간적인 모습이 되든 아니면 어떤 그런 거리적인 모습이 되든 공간적인 모습이 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만큼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